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목회를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목회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대로 믿으니 그 믿음의 역사가 위대해서 사랑의 수고, 교회 삶이 너무 귀해서 그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퍼졌어요. 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데살로니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양곡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몇 년 여러 번 섬기지만 여러분같이 착실하고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같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도 그들은 아주 어려워요.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당을 지어요. 당을, 패거리를 만들어요. 교회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사람을 모아서 자기 패거리 만드는 것은 그건 이단보다 무서운 악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부탁합니다. 주의 날에 너희는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의 자랑이 되고 목사는 교인들의 자랑이 되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학교는 선생님은 제자들의 자랑이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자랑일 때 행복한 학교인 것입니다. 복 있는 나라는 백성들은 대통령을 자랑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자랑할 때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어쨌든 가정은, 오늘 포인트가 가정인데, 부모가 자랑스러운 자녀, 부모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랑스럽게 되는 길이 뭐예요? 이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왜? 이혼은 축복의 물꼬를 막고 반대쪽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음란한 사람들은 이혼합니다. 한 여자하고 결혼해 보니 건태가 나, 또 다른 여자, 이렇게 한 남자하고 결혼해 보니 또 건태가 나, 다른 남자. 그 음란한 사람들은 그걸 이기지 못해 결혼을 자꾸 깨다 보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허무와 공허와 그리고 술에 취해야 되고 마약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사에 두 가지 양대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마의 학파, 사마의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사마의 학파는 보수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6절에 모세가 율법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가 갔는데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또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 해석을 이 사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것은 음행한 일인데
음행을 해도 다른 점이 좋고 이해가 되면 기뻐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지자한테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살아라 한 거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아주 진보파입니다. 진보파. 그래서는 수치되는 일을 해석을 확대해가지고 음식 솜씨가 안 좋은 것도 여자로서 부끄러운 거니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데 그릇을 깨뜨린다, 그건 여자의 수치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수다장이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애가 남자 만나가 이 얘기를 좀 했다, 그거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 이름이 아키바라는 극단 진보파는요,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도 지금 데리고 사는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하고 아름다운 여자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놈입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가정은 이 사회의 기본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져서 무너진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을 박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 말이 디보스, 이혼인데, 아내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어느들 우먼하고 결혼하는 것은 행음이다. 행음은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버린 여자한테 장가드는 남자도 행음하는 일이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남자가 이혼을 할 때는 새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는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아내 버리고 새 여자 결혼하면 행음, 저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친구 부인을 어떻게 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다른 여자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시켜가지고 이혼한 다음에 친구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설득해서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행음한 거다, 그걸 딱 막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혼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쭉 나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해요. 선생님, 물론 이유 없이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하는 것,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예수께서 무슨 그런 말 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드는지 아냐?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못을 박았어요. 유클리드, 우리 표준 계산법의 법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나 에디슨 같은 천재는 1 더하기 1도 1이라는 거예요. 왜?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하면 한 방울이 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법하고 달라요. 세상의 법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도 둘로 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결혼하면 이제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왜? 하나가 됐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칼로 자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두 여자가 서로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 아니고 산 아이는 자기 아이를 하니까 큰 칼을 갖고 오라. 그리고 솔로몬이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 주라. 그때 진짜 어머니가 마음이 불이 붙어요. 왕이시여, 아들을 자리지 마소서, 그냥 저 여자한테 주소서. 솔로몬이 이 여자가 친엄마다, 애를 엄마한테 주라 했어요. 사나이를 칼로 자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결혼은 한 몸이 됐는데 이혼하는 것은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만 자르니까 자식들 마음을 칼로 자르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는 한 마음인데 아빠 엄마가 갈랐으면 아이들 마음을 칼로 자르는 거예요. 이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할 수 있어도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힐러리 여사를 제가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분의 책도 읽었고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는 야심찬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가 다 아는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이혼한 줄 알았고 힐러리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근데 왜 못하느냐? 할머니 때문에 못합니다. 할머니가 신앙이 보수입니다. 우리 가문에 이혼은 없다. 그 어떤 경우도 이혼은 없어. 우리 자존심 지키는 보다 하나님 영광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혼은 없다. 힐러리 여사의 어머니도 그 남편 힐러리 아버지 때문에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 어떤 일이 있어요? 이혼은 못해. 그래서 이혼을 안 했거든요. 힐러리도 이 할머니 때문에 이혼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바꾸어서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이해한다. 내 남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어릴 때 상처를 받았고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 정서적으로 아파서 그렇다. 나는 내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온 미국이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 다음 오바마 다음에 대통령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분이 그 여성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많이 회복했고 그 아이들은 잘 자라고, 만일에 힐러리 여사가 이혼했으면 클린턴도 초라하게 되고 아이들도 불행하게 되고, 힐러리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여러분 중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내 생애에 이혼은 없다. 그럴 때 그게 좋은 부모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난 이혼했는데 어떡하지요? 흘러간 과거는 어쩌겠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혼을 했으면 오늘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성희경에는 제가 데리고 성찬이는 아내가 데리고 이혼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혼은 주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끝났고 앞으로는 모두가 성공적인 결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유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한 여자만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그랬다. 너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하지 마라. 계사란 말이 믿음을 깨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지 마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 지구만한 금덩어리 줘도 제 아내하고 안 바꿉니다. 아니 1000억 개 별의 금덩어리를 내게 줘도 아내하고는 안 바꿉니다. 아니
세계 모든 미인들을 미스 코리아, 미스 일본, 미스 미국 다 100명 데려가도 나는 김영숙이하고 안 바꿉니다. 김영숙이가 내 몸이지 걔들은 내 몸 아닙니다. 김영숙이가 내 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는 아내 이렇게 보고 아이고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선물 주지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가장 적절한 겁니다. 당신 하는 것은 하문으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보 하는 것은 하문으로 보석 같소 이 말입니다. 제일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미국의 한 도시의 남자가 아내랑 이혼하고 결혼 상담소에 나 이러이러한 여자를 원합니다.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3만 명 중에 한 사람 뽑았습니다. 오십시오. 가서 보니 이혼한 여자를 주셨어요. 별 사람 없습니다. 현재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부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해야 됩니다. 결혼은 허니문, 신혼여행은 좋았는데 자꾸 행복이 식어지고 아닙니다. 갈수록 더 좋아야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저는 힘을 다해서 좋은 남편 되려고 노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고 자기를 교회를 내준같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내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아내 상처되는 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자기는 내게 막 해도 나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남편 되려고 노력하고, 또 자랑스러운 남편 되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저는 타이거 우즈 보면, 골프 잘하는 타이거 우즈 보면 내가 타이거 우즈처럼 설교를 제일 잘해야지. 아멘 한 사람은 복이 넘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좋은 종이 되지만 내 아내가, 내가 죽을 쓰고 밀리면 아내가 슬프지 않겠어요? 내 남편이 세계 최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품을 관리하고 입의 말을 관리하고 실력을 쌓고. 남자들이요, 결혼했으면 아내를 울리지 말고,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말고, 아내의 자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멋진 남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아내도 결혼한 다음에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대개 여자들은 결혼한 다음에 반대로 성장해요. 양인데 염소가 됐다가 고양이 됐다가 살쾡이 됐다가 호랑이 사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제가 부총회장 때 버스를 타니까 제 아내가 늦게 타더니 내가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가 제가 일어서니 자기 안에 탔어요. 그걸 어느 목사님이 보더니, 아이고 부총회장님은 사모님한테 꼼짝도 못하네요. 사모님 손가락만 까딱해도 나오네.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그거 어때서 나는 집사람 눈만 깜짝해도 나는 다 웃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꼼짝 못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여성들만 따라해. 내 남편은 예수님 같으시다.
그 밥을 차려줘도 예수님 밥을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 먹게 하고 3일 4일 똑같은 반찬만 내놓고 식사 때가 돼도 애초에 남편은 삼식이로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을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아내는 남편의 자랑이 돼요. 여자는 마음씨가 먼저 예뻐야 된다잖아요. 마음씨.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이 면류관이라. 마음이 착하고 어지러워야 되는 거예요. 독사같이 아내가 무서우면 좋은 아내 아닌 거예요. 어진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맵시가 솜씨 여자는 꽃입니다. 여자는 목숨 걸고 결혼식 할 때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내 딸도 못하지만 해야 돼요. 여자는 꽃인데 잠언 31장 22절에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여자는 꽃인데 남편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남편은 외모를 보는데 좀 꾸며요. 좀 꾸며. 정말 참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은요 딴 데 갈 수도 없고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남편 죄짓게 합니까? 자기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었고 어느 사이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은 훌륭한 부모가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아내는 훌륭한 엄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집 나가서 여보 다녀올게 하고는 못 오는데 교통사고로 죽는데 여보 출장 갔다 올게 내가 홍콩 갔다 올게 비행기 사고로 죽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데 무서운 병에 걸렸어. 시편 127편 1절은 우리가 밤낮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 시간에 주일날 주일밤 3일 목숨 걸고 나와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못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펄봉 여사는요 대지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선교사님의 귀한 딸입니다. 그가 1960년 중반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가 쓴 글을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경주 쪽으로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농부가 소술에 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농부도 지게에 볏단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펄봉 여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농부가 볏단을 달구지에 다 안 싣고 지고 가느냐.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수영원이 펄봉 여사님 저 농부가 소가 너무 힘들까 봐 소짐을 나눠서 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펄봉 여사가 감동을 받고 나 한국에서 볼 거 다 봤다. 한국은 멋진 나라다. 일하는 농부가 소까지 배려하고 소가 힘들까 봐 자기가 볏짐을 지고 가니 한국은 내가 볼 거 다 봤다. 한국에 대해서 이 펄봉 여사가 깊은 인상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소한테도 조금 배려할 때 남들이 감동받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인데 왜 내 아내를 배려 못하는가? 사랑하는 내 남편인데 왜 그 남편 하나 좀 배려 못하는가? 가정 예배하면 그게 됩니다. 여기는 같이 예배하니 모두 같이 생각하고 공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가정 예배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생각하니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모두가 훌륭한 남편, 아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